우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위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수요 예배 정말 한 주의 중심이에요. 중심을 드리기에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내 안의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아멘. 지금부터 약 2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이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을 때 점령할 수 있었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때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저도 한 바퀴 돌아봤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없으니까 비슷한 사이즈로 우리 화도면을 한번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저 게이트장을 지나서, 저 한마당 생고기를 지나서, 다시 대한카세타를 지나서, 심도중학교를 지나서, 우리 구순자 권사님 우리 수성가게와 미가우동을 지나서, 화도초등학교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골목골목을 지나서 다시 우리 교회로 한 바퀴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처음에는 새로운 길을 가서 새로움도 있었고 또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도중학교, 화도초등학교를 보고 또 거리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내 우리 교우들의 가게들을 보고 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바뀌어서 기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짧게 15분, 20분 걸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걸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걱정과 근심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심도중 학생들, 하나님께서 안 나온 아이들보다 나오고 있는 아이들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또 화도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고 있는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나오고 있는 아이들, 각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그들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을 때 제가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면은 그냥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사실 얼마를 돌아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한 바퀴, 2바퀴 돌면서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기도로 바뀌고, 말을 못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문제들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갔어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그때 온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던 것이에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그렇게 여리고성처럼 어려운 문제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앞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의 경우를 보면 예배를 준비할 때, 또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할 때,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나는데 준비할 때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 우리 교우분들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나아가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정복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정복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 가장 먼저 들어가면 아간 한 사람의 죄와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 안에도 그렇게 욕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아이성처럼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아예 쳐다보지 못할 높은 성벽이면 아예 할 수 없는데 여리고성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이 여리고성보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고고학자들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이성과 여리고성 두 성을 다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데 두 성 중에 어떤 성이 더 큰 성 같다고 보십니까? 어떤 성이 더 큰 성 같으셔요? 자, 투표를 해볼까요? 여리고성이 더 큰 성이다. 감사합니다. 아이성이 더 큰 성이다. 아이성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여리고성이 더 큰 성이다. 성경을 보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다 보내지 마시옵소서. 2-3천만 명만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히 아이성, 이름도 아이잖아요. 그렇게 작고 그렇게 연약한 성으로 생각했어요. 반면에 여리고성은 정말 높고 크고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성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아이성은 절대 여리고성보다 작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아이성이 더 크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은 작지만 크고 높은 성이에요. 마치 바벨탑처럼 높게 높게 쌓은 성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더 넓어요. 더 낮지만 넓은 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고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크기를 분석해 보니까 여리고성은 마치 한 축구장 한두 개 정도 면적이에요. 축구장도 되게 큰데 한두 개면 되게 큽니다. 근데 아이성은 축구장 한 3-4개를 합친 면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큰 성이 아이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리고성이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라고.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고. 반면에 아이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아이성이 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 신앙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도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는 문제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 삶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거나 기도로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때, 부부와의 문제가 있을 때, 부모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쓴소리가 나오거나 그렇게 입에서 칼과 창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성, 어떤 성이냐, 어떤 부분이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삶의 영역, 삶의 문제들입니다.
여리고성이 신앙의 영역과 같이 이 부분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인정하는 것이라면 아이성은 마치 우리 삶의 영역처럼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내의 갈등, 가정과 문제, 또 내 안에 죄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내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패배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아이성 전투와 같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더 큽니다. 우리 교회 내 신앙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신앙생활,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겪는 문제와 또 어려움, 그것이 우리 삶이 더 큰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과 같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아갈 때 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패배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교회 내에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승리한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무엇이냐? 예전 시대에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취업문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대학 가면 좀 놀고 적당히 공부하면 취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놀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학점을 A를 받고 등등 해야 취업하기가 또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해결된 것 같고 예배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실패한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러한 괴리감이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게 겪을 때가 많아요.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내 권위로 이야기하고 할 때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곪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서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패배하고,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승리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이중적인 신앙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도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삶에서 아이성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매복하는 것이었어요. 매복은 무엇이냐? 숨어있는 것이에요. 적과 바로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입니다. 기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멀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과 멀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복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복하는 매복조가 용사 3만 명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밤사이에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잡담했을까요? 네, 피곤하니까 난 잘 테니까 네가 근무 서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용사 3만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밤을 새면서 여호수아만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만 바라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아이성과 같이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복조처럼, 여호수아만 바라본 매복조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해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농사도 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밥도 지어야 되고, 자녀분들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월요일 화요일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화요일 새벽기도 하루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다가 피곤하니까 늦게 손님들 보고 늦게 좀 자고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 이틀 동안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바쁘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 그냥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겠구나. 많은 시대의 신앙인들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바빠서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시선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 신문과 세상을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한쪽으로는 세상을 보지만 한쪽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바쁨에, 정신없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삶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때다 싶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인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경험대로 나가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경험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한계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아이성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는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신앙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들 중에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처럼, 홍해바다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은 전투는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주실 수도 있지만 아이성과 같은 전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싸우시기를 원해요. 우리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우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매복조 싸워야 했어요. 아이성 점령할 때 싸워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아이들과 여자들을 싸우며 점령해야 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우리도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어요. 작게 보기에는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에서부터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보이지 않지만 입에서 칼과 창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입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크게는 진짜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렇게 칼과 총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똑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 때려 죽이시는 분이신가? 잔인하신 분이신가? 중요한 거 구약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일들은 우리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과 창으로 싸워 죽였듯이 우리도 싸워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죽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다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말로 싸우면, 행동으로 싸우면 파탄 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그런 유혹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며 다시 화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뉴스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우리를 분열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당연히 싸워야 돼요. 우리 최근에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과 어려움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피켓을 들고 정부와도 싸우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학부모와 교사를, 아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 후에 투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 힘과 말과 내 생각으로 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을 의지해서 싸웠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죄가 올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싸우라고 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한 대 접히고 싶을 때 내 시선으로는 접히고 싶지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보여줄 때, 남편과 아내임을 보여줄 때, 부모임을 보여줄 때, 또 우리 교우와 이웃임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매복조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성과 같이 힘들고 실패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단계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모두 고백하고 없애야 합니다. 우리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아이성을 정복을 다 했어요. 이제 정복이 끝났습니다.
끝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성을 불살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을 불태워 폐허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불사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성엔 또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성은 또 죄를 짓는 죄의 소굴이 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아이성처럼 죄의 소굴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죄가 올라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태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태울 수 없는데 태우라고 하셔요. 성령님께서 태우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태우라고 하십니다. 죄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태우라고 하셔요. 아간처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건 아니라, 또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감추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전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 기독교인과 유대인,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 그렇게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도 똑같이 말하고 듣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때로 똑같은 죄에 쓰러질 때도 있어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하면 정복했다, 이겼다, 다 죽였다, 이제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이성 전투 승리의 핵심은 불태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다면 불태우는 것이에요. 가정 내에서의 분란과 문제가 있다면 그냥 기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로 똑같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란이 생겼을 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해결된 것 같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상처가 곱는 것입니다. 아파도 상처를, 골마는 상처를 우리는 기도로 파야 합니다. 없앨 건 없애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똑같은 아이성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성들이 있는데 또 똑같은 아이성에, 똑같은 죄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 내에 또 똑같은 부부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올 때 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분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 불사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들, 그 죄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을 켜는 것처럼 그 불사름의 시작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절대로 작은 성이 아닙니다.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아이성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우리 삶에 수많이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 사회의 지역과 나라에 있는 문제들,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해결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이겨보려고 칼과 총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함께 죽는 길이에요. 오직 서로 살 길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손과 같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 칼과 창으로 그렇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말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과 싸우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이제 사람과 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원수예요. 그 원수와 함께 싸우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듯이 우리 삶에 있는 아이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나 혼자 절대 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며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들도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또 청년과 많은 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의 문제들까지 우리 아이성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